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직분을 감당합시다. 참 어려운 시기이죠.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염라대왕이 사표를 냈답니다. 염라대왕이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염라대왕을 약 올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국 사람 오면 심판하느라고 뜨거운 곳에 쳐넣었더니 거기서 시원하다 하면서 달걀 까먹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답니다. 정말 그런 거 있죠. 염라대왕이 하늘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심판주이시죠.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해맞이를 좀 자제해달라 부탁을 했죠. 그래서 해수욕장, 또 해맞이 명소에 그런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거기서만 뜨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제선을 해놓으니까 통제선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통제선 옆에 오글오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는 그만두고 오글오글 막 모여 있어요. 또 명소는 안 가는데 명소 옆에 가서 거기에서 도로 빈 공간, 또 공터에 차를 대고 거기서 해맞이를 꼭 하고야 마는 의지, 불굴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집불통의 모습이죠.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면서 검단산을 통제하니까 어디로 가요? 예봉산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봉산은 팔당대교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이죠. 사람들은 어쨌든 막 움직여야만 사나 봐요. 움직여야만 뭔가를 꿈틀거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갈 때에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죠. 아마도 확진자 숫자가 주간 평균 100명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2.5단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계로는 줄어들질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교회들도 일조한 바가 있어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불굴의 의지는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신앙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각 부서, 기관에서 헌신하게 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화목하게 하려고 주신 거래요. 화목을 도모하라. 그냥 둘이서 잘 지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화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화해. 즉 화해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곳이죠. 상처가 있는 것,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화해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화목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직적인 것, 하나는 수평적인 것.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이 화해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됐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과의 화목을 도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즉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았어요.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스스로 이 사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하면서 담을 쌓잖아요. 나중에 보면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높은 담을 쌓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뭘로 보내주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친히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자, 즐기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할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제 너는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화해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 남을 생각하는 건 부담스럽다 이거죠.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겠지만 나 메시지로 강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거예요. 나 중심의 언어에서 너 중심의 언어, 너 중심의 언어에서 우리 중심의 언어로 이렇게 언어가 확장되어 갈 때 인격이 성숙해 간다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들 몇 명을 그 연설문을 좀 분석해 봤어요.
히틀러, 또 무솔리니,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 이 네 사람을 동시대에 살았던 네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요, 히틀러는 53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래요. 그리고 무솔리니는 보니까 83단어마다 평균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쓰더래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수상인 챔벌린은 294번마다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또 루즈벨트, 챔벌린, 그들이 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쓰는 빈도, 이것을 보면 인격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인칭 단어를 몇 마디마다 한 번씩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성도들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 이웃에는 가족도 포함되고 우리 또 교우도 포함이 되고 그건 넓게 함께 나와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화목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면 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않겠다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목을 도모할 뿐이죠. 무리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죠. 화목하게 하는 일이 번거롭고 또 귀찮아요. 이렇게 좀 화목하게 중재하잖아요. 중재하려고 하다 보면 양쪽에서 다 요구도 먹어요. 이쪽에서 불만, 이쪽에서 불만. 어디 중재점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그 욕을 얻어먹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굳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래, 내가 참 신앙인이니까 남들에게 폐해를 안 끼치면 되지, 누가 되지 않으면 되지, 이러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의 삶에 개입해서 화목을 도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래서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거죠.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 갈등이 있죠. 그럴 때에도 그때 적극적으로 화해를 도모하면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화목을 도모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나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순종해서 손해볼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대한민국 5대 국보 중에 하나, 5대 국보를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 이렇게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저에게 늘 거슬리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속 좁은 저에게 늘 거슬리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예요. 사실은 세계 선수권대회 3번 우승하고 4대륙 선수권대회 3번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4번 우승, 또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그런 세계적인 선수예요. 또 트리플 악셀을 올림픽에서 3번 한 최초의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런 선수인데 또 경기할 때마다 보면 심판이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점수가 좀 짜요. 심판이 좀 인색해. 아사다마오는 좀 실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사다마오는 안 나오면은 김연아 선수가 훨씬 더 성적도 잘 거두고 상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마오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이벌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경쟁자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이렇게 선하게 경쟁하다 보면 나도 크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면 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요, 큰 금붕어가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는데 저 작은 금붕어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금붕어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금붕어의 건강도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로는 1분에서 2분 정도 먹고 없어질 양으로만 딱 주라고 하는 거죠. 또 하루에 2-3차례. 그래야 금붕어도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금붕어가 어찌 주인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생각. 그래서 저 작은 금붕어만 없어지면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금붕어를 물어 죽였습니다. 주인이 마침 그 금붕어가 죽은지 모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금붕어가 점점 썩어서 물이 안 좋아지고 큰 금붕어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쟁자를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 특별히 나의 라이벌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대 국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어제도 골을 넣었어요. 대단한 선수이고, 토트넘에서 누가 경쟁자입니까? 바로 케인하고 누가 많이 넣는가, 골을 많이 넣는가, 경쟁자이죠. 그러나 손흥민이 골을 어떻게 넣습니까? 케인이 도와줘서 넣었어요. 처음에 토트넘으로 왔을 때는 참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죠. 인종차별도 은근히 있죠. 근데 오히려 진심으로 케인을 존중하고 또 그의 실력을 인정해 줬을 때에 그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서로가 최고의 라이벌이면서 최고의 협력자이죠. 그래서 어제 골을 넣음으로써 케인과 손흥민이 조합을 해서 넣은 골,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아니죠, 토트넘에서인가요? 최고 기록이 됐잖아요. 타이 기록.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 깨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두 선수가 합력해서 넣은 골 3골만 더 넣으면 또 신기록이에요.
전체 시즌 통틀어서 토트넘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협력자예요.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존중할 때에 둘 다 이렇게 커 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형제에게 노하겠습니까? 내가 옳다 여기니,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니, 그러니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분을 내도 된다,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지요. 그런데 분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몸속에 독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결국 심판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이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봅니다. 형제를 욕하면 결국 그것이 내가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다 이거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이유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4가지 방법을 4A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adapt예요. 적응.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accept. 그의 입장을 용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admire에서 그를 칭찬해 주라. 그리고 appreciate.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그를 그에게 적응하고 그를 용납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기쁨,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단계를 다 초월하신 분이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 초에 싸웁니까? 자기 스타일로 맞추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적응해야 되고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또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있음에 감사하면 그러면 그 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국 사회의 이 갈등 수준을 연구했는데요. OECD 전체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2등이더래요. 즉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예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어찌 오늘의 문제겠습니까? 인간사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불평등, 반복, 차별에서 오는 이 갈등, 싸움, 심지어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역시 세대 간에 또 남녀 사이에 또 노사 간에 빈부 사이에 또 지역 간에 또 이념 차이로 또 종교 간에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교파 간에 또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 속에 남북 간에 많은 갈등이 있죠. 또 그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화목보다는 갈등에 가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질병 관리 문제 때문에 사사건건 갈등이 있죠. 방역 지침에 대한 입장의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견해 차이,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또 2주 또 늘린다고 하니까 또 막 여기저기서 난리죠.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또 왜 2.5단계를 유지하냐, 차라리 3단계로 가지, 또 그래요. 어디는 풀으라고 그러고 어디는 늘리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되나? 참 다양한 견해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참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더해서 또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숫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이 나고 폭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종교적 소신에 정치적 입장까지 더한 이 반발에 더해져서 방역수칙을 대놓고 위반한 종교단체들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 이것이 공분을 사고 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와 이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잘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우리도 이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이 화목의 길을, 다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화목을 도모하고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화와 갈등은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상대의 파괴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자신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랬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났습니까? 아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아유,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음바다가 됐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죽이면 나는 행복합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말이죠. 여러분,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화목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또 집어넣으니까요, 생각이 의견차가 2개였다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 자신, 또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화목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화해와 화합 일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방법이 또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만이 화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이웃을 이해할 때에 화목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길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은혜와 평강을 이웃과 나누면서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화목의 소식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셨고 이방인 여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셨고 로마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잡숫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 되어야 될 일이고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넉넉하죠. 경쟁하지 않죠. 경쟁을 초월해서 선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시국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제시해주는 귀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화목과 치유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